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 9개의 재앙, 이 재앙들은 3개의 재앙씩 3사이클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9개의 재앙을 마무리하고 10번째 재앙으로 들어갑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절정이고 아주 특별한 것. 그래서 사이클에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이 재앙의 경우에는 역사적인 소론과,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것을 두루두루 기념하라는 그 권면, 이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 권면이 나오는 그런 이제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재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를 합니다. 그럼 이 재앙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정체성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한 민족으로 태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 유월절 재앙으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에서 레이지파가 특별히 선별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지파로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이 유월절 사건이 두고두고 이제 이스라엘의 신학의 모든 면에서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십계명에서도 이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나는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런 이 자격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십계명을 준다. 이런 말씀까지 나와요. 그래서 구약의 이 신학적인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 이 유월절 사건이 언급이 되면서 열 재앙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10번째 재앙 시작되기 전에 먼저 역사적인 서론 내지는 회고가 있습니다. 자,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너희가 거기를 여기서 떠나리라. 그렇죠?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걸 보십시오. 지금까지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지를 못했죠.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이 오면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붙잡지를 않고 아예 빨리 나가달라고 막 내쫓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파괴력이 강하고 무시무시하고, 그 다음에 전에 이집트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재앙이 이 10번째 재앙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이 이루고 나면은 바로도 더 이상 잡으려고 하지 않고 아예 노골적으로 내보낼 것이다. 그리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때 가라고 하면은 그냥 순순히 나가지 말라 그래요. 2절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한몫 챙겨 나가라 이거예요. 바로가 너무 두렵고 이집트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막 내보내려고 할 때, 잘됐다고 그냥 나가지 말고 분명히 너희들 목 챙겨 나가라. 왜 그렇죠? 이거 이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동안에 혹사했으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가서 성막도 지어야 되고 성막 기구들도 다 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돈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것도 얘기지만은 또 한 가지 의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400여 년 동안 종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동안에 밀린 임금 챙겨 나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하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어떤 율법이 나오냐면은 너희들이 열심히 부리던 그런 노예를 해방시킬 때, 내줄 때 빈손으로 내보내면 안 된다고 그러죠. 한몫 단단히 챙겨서 내보내라고 그래요. 왜? 당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파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맨손으로 내보내면은, 빈손으로 내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또 이렇게 살다가 빚지면은 노예로 자기 자신을 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해 주라 이거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거기서 빚어지는 손해는 어떻다는 건가? 누가 보상할 건가?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미 너희들이 노예를 부리면서 충분히 이익을 얻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내보내는 경우에 혹시 경제적인 손실이 너희들에게 임하면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라는 거. 그것이 거기에 이제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온 민족이 노예살이 하다가 드디어 이제 나갈 건데, 그런 상황에서 폐물을 구하고 충분히 얻어나가라.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은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은보화를 아끼지 않고 다 줄 것이다. 우리는 이 역사의 뒤안길에서, 무대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잘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1장에서 3번이나 강조하는 게 이 사실 아닙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번성하고 성공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거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3번이나. 여기서도 보십시오. 이게 분명히 이집트 사람들이 그냥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뒤에는 뭐가 지금 서려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여건을 몰아가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또한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일 거라고 그래요. 명예와 위상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이 영원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억지로 우리의 위상과 명예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요즘에 이제 풍토죠. 오죽하면 요즘 시대를 뭐라 그래요? PR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피 터지게 알리는 시대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영원한 그런 명예와 위상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 자, 엉뚱하게 딴짓하다가 영원하게 수치스러운 위상을 받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 그냥 자기 양심대로 예수님 재판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사람들의 여론에 이끌려가지고 그냥 엉뚱한 재판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매주 주일날이면은 세계 곳곳에서 수억 명의 크리스천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지옥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명예와 위상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영원한 위상과 명예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마지막 재앙도 역시 이제 생명의 신들이라고 숭배되었던 모든 이집트 신들을 한꺼번에 치는 그런 이제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거, 5절에서도 나오는 게 장자.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장자는 다 죽을 것이다. 장자라기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뭐라고요? 마지. 그렇죠. 첫째. 이게 이제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라는 말 자체는 남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단어를 보면은 마지라는 것, 첫째라는 것만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한 마리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재앙에서도 분명히 구별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이 단순히 우연히 하다 보니까 빚어진 일이 아니라 정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온 천하에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재앙은 이렇게 혹독한 재앙이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혹독한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게 하셨다고요?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재앙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더 커다란 이유는 왜 그렇게 됐다고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몇 번째 재앙까지 지속이 될 때는 바로가 계속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완악하게 하다는 동사가 정확히 이 이야기에서 20번 사용이 되는데 10번은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일, 10번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일에 사용이 되고 있다. 그런데 빈도수를 보면은 처음에 재앙 시리즈가 시작이 될 때는 처음에는 바로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하는 것에 주로 투자가 됐는데 후반부부터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에 이 동사가 사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작은 바로가 했는데 끝맺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에게 있다. 왜? 처음부터 손들고 항복하고 안 했으면 됐는데 그냥 나가시라고, 가서 예배 드리라고, 떠나시라고 이랬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바로가 마음을 바꾸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책임은 지금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한 바로에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확실히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유월절은 양을 잡는 날인데 이 유월절과 연관된 그것이 또 하나 절기가 있죠. 무교절. 자, 유월절은 아비월 14일 날 밤에 기념이 되는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7일 동안 기념이 되는 것이 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종종 보면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로 묶고 하나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건 뭐 이 유월절 밤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의 절기로 볼 수 있는데 분명히 또 구체적으로는 따로 하는 것도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비월 10일에 염소나 양을 한 마리 데려다가 집에 두어라. 자, 아비월이면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이제 한 3월 중순 정도에 시작이 되는 그런 달입니다. 원래 이 고대 사회에서요, 1월은 이때가 아닙니다. 지금 한 6개월 정도 뒤로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종교적인 달력하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달력이 한 6개월 차이를 두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비월이 첫째 달이 될 거라고 그래요. 왜요? 그만큼 이 출애굽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출애굽이 있은 달이 바로 너희들에게는 첫째 달이 될 것이다. 훗날 나중에 이제 바벨론어로 이 달을 니산월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아비월 10일이면은 그렇다면 언제쯤이냐면 3월 말이나 4월 초 늦어도요 그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유월절의 기간이에요. 자, 유월절하고 우리 어떤 절기하고 같이 맞물려 있죠? 부활절. 그래서 부활절은 꼭 그러니까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어때요? 유월절 밤에 이 성찬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러 이제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보면은 이제 이 유월절이 왜 부활절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벌 10일 짐승 하나를 잡아다가 순양이나 순염소라고 그러죠. 자, 율법은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꼭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역대기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도 잡을 수 있다고 그래요. 신명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가족 단위로 이 일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성전에서 온 백성들이 함께하는 그런 이제 경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유월절 규례에 보면은 또 고기를 구우라고 그러죠. 구우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은 레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다 구울 수가 없으니까는 그냥 삶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일반적인 거 하나의 원칙,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지 법이요 하면서 꼭 100% 그렇게 가야 될 필요는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현상이 이제 예수님 시대도 나타났죠.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안식일날 배가 고픕니다. 일을 해야지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죠. 자, 이 일이 벌어진 게 바로 안식일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보리를 좀 따서 이렇게 까서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일한다고 막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이 갑자기 발생을 해가지고 어떤 이 율법을 어기게 됐다.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율법이 서로 충돌을 할 때는 더 중요한 것이 우선을 차지한다는 것이 지금 성경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제일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법이요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문자적으로만 자꾸 지키려고. 그러나 법의 정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10일 되는 날 1살 이전에 흠없는 순양이나 순염소를 데려다가 4일 동안 정결하게 자기 집에서 보살피라고 합니다. 왜요? 혹시라도 이 짐승이 안 좋은 것, 부정하게 될 것을 접할까 봐 아예 집으로 데려와서 이 잘 보관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14일에 이 짐승을 잡고, 그리고 이 짐승의 피로 어떻게 하라고요? 우슬초에다가 일종의 이제 이렇게 식물이죠. 그걸 가져다가 이 피를 문지방에 이 위에 바르는 그런 이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열 나흘 날까지 간직했다가 그리고 잡아서 문솔주에 이걸 발라라. 자, 여기서 이제 비롯되는 것이 유월이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갈 때 이 문솔주에 피가 발려지지 않은 집은 들어가서 장자를 죽입니다. 짐승들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그런데 이 문솔주에 피가 발려져 있으면은 어때요? 지나가죠. 이게 바로 유월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라는 거, 그게 여기서 이제 비롯이 되는데, 이 흔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구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잘 상징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왜?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이 유월절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대제사장이 성막에 중에서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자,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되면은요, 이날 쓸 염소들을 2마리를 미리 준비를 했다가 그날 아침에 어떻게 해요? 제비 뽑기를 해서 1마리는 아사셀에게 그냥 갖다 내보내고 드려요. 1마리는 죽여가지고 피를 들고 어딜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죠. 딱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것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거룩한 공간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법궤 위에 있는 쉬운 자, 속죄소라고도 하기도 하죠. 거기에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2 날개를 맞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보좌 앞에다가 피를 뿌리고 빨리 나옵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발휘하냐면은, 요즘 말로 하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하나님의 눈에 선글라스 끼워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빨간색의 선글라스,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이죠? 까만색의 선글라스 다 까맣게 보이죠. 그런 것처럼 이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가서 쉽게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다 이걸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죗값으로 피 색깔을 씌우는 거죠. 유월절 이야기도 그렇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께서 우리를 직접 바라보시면 우리가 죽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 죽으심, 이것을 잘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보면은 죽음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 넘어간다 이거예요. 유월한다. 자, 이때 이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되고요,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나중에는 이것이 좀 융통성 있게 변한다고 그랬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아침에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10절에 보니까 다 불사르라.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잡으라고요? 온 가족이 저녁에 밤새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고기를 확보하라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한 집안에 뭐 애기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셋이다. 그러면은 짐승 하나 잡을 수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한 짐승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 숫자를 확보한 다음에 짐승을 잡는 것이 제일 현명한 거겠죠. 왜냐하면 아침까지 남으면 태워야 되니까 먹을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역시 성도의 친결을 권고하고 강조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된 양이면은 도대체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한 20명 정도는 돼야지 1년 된 양 한 끼 먹지. 그 이하의 숫자는 한 마리 먹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암시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웃들과 함께 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날을 함께 기념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이 일을 행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유월절인데 이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자, 허리를 띠어요. 신발을 신었어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곧바로 음식 먹자마자 36개 튀는 거. 아주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자세로. 그래서 이미 옷차림이 허리띠라는 게 뭡니까? 일상적으로 갈 때는 허리띠 묶어도 그만 안 묶어도 그만인데 급하게 움직일 때는 당연히 묶어야죠. 그 다음에 신발도 그 다음에 이 지팡이도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든지 순식간에 뛰어나갈 수 있을. 그러니까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이 긴급함입니다. 그리고 이 긴급함이 또 나중에 보면은 무엇으로 강조가 되냐면은 이 밀가루 반죽을 할 때 이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누룩을 넣으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부풀어 올라야 되는데 그 누룩을 넣고 이게 반죽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병을 만드는데 누룩이 없이 만들어서 이 돌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가슴에 안고 그냥 튀어라.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한. 자, 이런 이제 긴박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왜 그래요? 그동안에 바로가 안 내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 10번째 재앙이 터지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쫓아낼 거라 그러잖아요. 막 쫓아낼 거다. 그러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빨리 나가라 이거예요. 왜? 좀 지나면은 바로가 제정신이 들면은 다시 딴 생각할 거다. 아니나 다를까? 홍해 바다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까지 딱 갔을 때 바로가 내가 무슨 일을 했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는 다시 잡아오려고 병거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긴급함의 모티프가 왜 여기서 계속 강조되냐면은 너희들을 억누르는 자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최대한으로 멀리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는요 빨리 튀세요. 머물지 말고 머뭇머뭇하면은 그거 곤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서 우리는 롯의 아내가 머뭇머뭇하다가 결국에는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이야기를 보지 않습니까? 구원의 기회가, 은혜의 기회가 주어질 때는요 빨리 튀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고 그게 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그 억압자의 마음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두루다니시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말로 나오고 모든 것들을 처음에 난 것들은 다 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12절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하실 거라고요? 단순히 이집트 사람들만 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자, 10재앙이 지금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였다고요? 하나님과 이집트의 신들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 마지막으로 이제 이 6월절이 임하는 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이 다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세상에 다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다시 한번 너희들이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으면 그걸 지나가리라.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이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대대로 지킬지니라. 거듭 강조를 하죠. 신앙은 어떤 거라고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것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부모들은 신앙 교육을 시켜야 돼요. 자, 오늘날도 유태인들은요 6월절이면은 이렇게 이 기념을 합니다. 여기 이제 접시를 보면은요 6월절 때 지내는 이 사용하는 접시가 따로 있어요. 밑에 보면은 이제 파삭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그래가지고 6월절이라는 그런 이제 접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쓴 나물, 그 다음에 고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무교병을 놓는 이 구역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쓴 나물 무엇을 상징하죠? 이집트에서 그들이 겪었던 어려운 시간. 무교병은 무엇을 상징해요? 신속하게 지금 떠나는 상황. 얼마나 급하게 떠났냐면은 지금 빵을 만들 때 이 누룩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다. 그 다음에 고기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이렇게 선사해서 이 문지방에 바를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선사한 그 어린 양이나 염소의 고기죠. 그래서 그들의 이제 죽음을 기념하는 그런 거.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식으로 이 6월절 저녁이면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규례가 바로 잇따르죠. 무교절은 어떤 거라고요?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그런 절기인데 6월절은 밤에 있는 일이고 바로 다음날 아침부터 7일 동안. 그래서 첫 번째 날하고 일곱 번째 날은 노동을 안 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다 제해버리라. 오늘날도 유태인들은요 이 예식을 합니다. 요즘에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집에 누룩을 누가 별로 가지고 있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 무교절 날이면은요 가족들이 행렬을 하면서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이 누룩을 찾습니다. 있으면 이제 당연히 제거해야 되죠. 그렇게 이제 그런 예식을 하고 있는데 이 7일째까지 집안에 그 누룩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들은 계속 이 무교병만 먹어야 됩니다. 자, 이 첫째 날 열 나흘날이 6월절이니까 그 다음 날 15째 날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시작이 되는데 이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래 동안은 절대로 너희 누룩이 너희 집에서 나오면 안 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온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자, 이때 먹는 것을 이제 그 무교병 맛솥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런 걸로 많이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에 가면은요, 특히 이제 유태인들이 많이 이렇게 거주하는 지역에 가면은 슈퍼마켓에 가면은요, 맛솥이라는 것을 살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보면 뭐하고 제일 비슷하냐면 여러분 참 크라카라는 거 있죠. 예, 참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이 가만히 먹어보면은 밋밋하잖아요, 맛이. 근데 먹다 보면은 고소하죠, 사실 또.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잼도 발라 먹고 피넛버터도 발라 먹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 먹는데 그거하고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의 특징은 뭐라고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이때 기념하면서 음식을 먹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6월절 준비에 대한 지시. 어린 양을 택해서 6월절 양으로 잡고 그 다음에 우슬초 묶음으로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지방에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나가지 마라.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음의 신한테, 사신한테, 천사한테 죽죠. 지금 지나가는데 넘어가는데 그 밖으로 나가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신앙의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시는데 이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희들은 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안에서만 함께 기념하고 기뻐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이 죽음을 넘어가셨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천사들이 이 일을 할 텐데 그들에게 지시해서 문설주에 피 바른 집은 지나가도록 하도록 하겠다. 이건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7명의 제사장이 죽음의 사신 앞에 가면서 사람들에게 급히 표시를 해주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그 표를,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죽음의 사신이 지나가면서 다 죽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 그런 면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듭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 일로 인해서 너희들은 꼭 이것을 지키고 자녀에게 꼭 가르치라. 그래서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아버지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내고 무교절을 지냅니까? 하고 묻는다면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유태인들의 교육이 어떤 거라고요? 신앙교육이 해야 될 질문도 주고 해야 될 답도 주는 거. 마치 우리의 교리문답 같죠.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은 자꾸 세대 간의 신앙의 대화를 하라고 계속 권면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못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정작 자식들하고 신앙에 대해서 대화하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서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면은 그 신앙에 대해서, 그 소망에 대해서 자녀들하고 또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그 자녀들도 도전을 받고 나중에 우리 따라서 천국 올 거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 가 있는데 애들 만에 하나라도 혹시 지옥 가거나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제일 좋은 게 세대 간에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세대 간에 서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해 주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참 나약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십시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지킬까요? 그렇지도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유산은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를 이렇게 축복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또 이렇게 오늘날까지 왔다. 이런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란다. 계속 간증하고 증언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헌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투자를 했는데 우리 자녀들 이름으로도 하고 그런데 정작 그 아이들에게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과 그들이 멀어진다면은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 이거 우리가 좀 잘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백성들이 한 번 더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이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란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라는 게 이런 데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은혜를 베풀 거라고 그러니까 다들 경배하면서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이제 홍해 앞에서 앞에는 바닷물이지 뒤에는 이집트군이지 그때 또 난리 납니다. 또 광야에 나가서도요 먹을 게 마실 게 불편하면은 그저 하나님을 씹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굉장히 쉽게 바뀌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을 무지무지하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싶고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더 잘하겠네. 이런 말들이 막 속으로 나오는 차마 말은 못하고 그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인간의 심성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다 행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바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바로도 이제 되게 혼이 난 거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에서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미 이집트 사람들에게 슬며시 이 말을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십계명 같은 데 보면은 더 정확하게 나오는 게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도 이 문설주에다가 피 바르는 사람들 나오죠.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게 뭐냐면은 이미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도 우박 재앙에서부터 지금 이 슬며시 바로에게서 거리를 두고 이집트 사람들에서 거리를 두어서 따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행위를 보면은요, 그런 해석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날 얼마나 빨리 보내냐면은 34절 보십시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맬 것이다. 이게 이제 무교병의 시작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36절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품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이제 하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예 미리 이 모든 것을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로 어디에서 거했다는 거죠? 람셋. 그러니까 이 나일 델타 지역에 있는 도시에서 지금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떠나서 숫곳에 이르고, 그리고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정도 될 것이다. 60만. 자, 이게 이제 이 60만이라면은요, 장정이 60만이면은 아무리 못해도 인구가 한 250, 300만이라는 것이 보통 추정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지금 5천만인데 군대가 6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율로 보면 이제 상상이 안 갈 정도인데, 그 당시에는 하여튼 성인 남자는 전쟁이 일어났다면 무조건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자, 60만이라는 말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히브리어로 이 천이란 말을 엘렙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용이 되는 건 600 엘렙, 600 천이라고 그러는데, 이 천이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15명, 20명 정도의 소그룹을 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들은 이 60만 장정으로 보지 않고 600 곱하기 한 15 정도로 계산을 해서 출애굽의 규모를 200만 명이 아니라 한 2만 명 정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민수기에 보면은요, 각 지파별로 숫자를 계산할 때 몇만, 몇천, 몇백, 몇십까지 내려가거든요. 거기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 엘렙이라는 단어는 천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쪽으로 가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숫곳을 그 람셋을 지나서 숫곳을 지나고 나중에 이제 고센 지역, 여기를 고센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역에 오늘날도 지금 사는 인구가 한 5만 명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지금 200만 명을 지탱할 만한 그런 공간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이 출애굽의 실제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여기서는 이제 60만 명. 그러면 우리가 한 250에서 300만 명의 출애굽을 상상할 수 있는데, 수많은 잡적과,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라 누가 나왔다고요? 수많은 잡적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았냐면 나중에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문제가 또 터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많은 학자들이 출애굽기를 어떻게 보냐면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방기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속박이 있고 억압이 있으면은 출애굽의 메시지가 선포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온 인류 어느 민족이든 간에 억압과 속박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메시지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잡족들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흡수가 되죠. 자, 이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의 흡수가 됐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보면은 지금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의
패러다임이 돼가지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고 진멸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그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은요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어요. 이런 모델을 제시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혈통 중심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중심적인 공동체지. 그래서 이 잡족들 중에서도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다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혈통 중심적이 아니라 믿음 중심적인 공동체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선조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런 말이 가능한 게,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이 혈통 중심적인 공동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들이 무교병을 굽고 나오는데 떠날 때 어떻게 됐다고요? 이때가 어느 때쯤이라고요? 이집트에 거한 지 430년이다. 자,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나올 거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430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430이라는 숫자는 이 이후로 속박과 억압의 숫자예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이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죽고 나온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죠. 이때가 970년입니다. BC. 그런데 유다의 마지막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유다가 망할 때가 586년이거든요. 그러면은 970년에서 586년이면은 사실은 뭐 이거 한 10년도 안 되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요, 열왕기 저자가 솔로몬이 죽던 해부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끌려갈 때까지 그 기간을요, 섭정,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왕 노릇 할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섭정 기간을 배로 계산하면은 정확히 430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열왕기 저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솔로몬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는 사실은 어떤 시대였다? 주의 백성이 억압받는 시대였다. 노예살이를 하는 시대였다. 어떤 노예? 경건하지 못한 왕들의, 왕조의 노예가 된 시대.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단순히 그냥 끌려간 게 아니라 어떤 거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해였다. 그렇게까지 몰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430년은 이후부터 구약의 신학, 이런 역사관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억압의 숫자고 속박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저자가 이것을 가장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왕조들의, 잘못된, 경건하지 못한 왕조들의 속박하고 억압을 당했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